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 9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들어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글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었던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리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남은 인생에 또 우리에게 속한 모든 자녀들과 우리 내남주의 모든 권속들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경작하는 자다 이랬습니다. 경작하는 자. 그걸 심고 거두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지요. 이제 여기서 경작한다 할 때 경작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는데 그냥 경작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에덴 동산 성령이 세 가지 성령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임하시는 성령, 내조하는 성령, 역사하는 성령. 성령의 역사가 세 가지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이 나타나는 모습은 네 개로 나타나요. 내조하는 성령은 내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이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하고 천지 차이예요. 우리 작은 큰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엄마한테 그래요. 엄마, 비행기 타면 하나님 만날 수 있나? 비행기 타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왜 이 하나님 만나고 싶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짜리를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려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킹스키스 예수 선교단에서 하는 어린이 선교 프로그램에 얘를 훈련시키자 했습니다. 마침 그런 기회가 됐고 그래서 훈련시켜서 보내는데 이집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돌아다니면서 태권도 군무 이런 거 배워가지고 선교를 했다는 겁니다. 가기 전에 한국에서 5주간 정도 토요일마다 모여서 훈련하고 방학 때니까 집중훈련하고 그리고는 선조지에 가서 2주간을 그렇게 돌아다니다 왔어요. 그런데 돌아다니는 온 아이를 보고서 너무 반갑고 또 그리고 그래서 내가 그놈을 아빠들은 무슨 말 아들내미 만나면 가지고 노는 장난이 있으면 꼬치만지기 야 꼬치만지 나보자 꼬치를 뜯 던졌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아빠 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냥 아빠 하지 마세요 낮은 목소리로 아빠 하지 마세요. 그런데 아빠 하지 마세요 그 말 안에 그 짧은 문장 안에 성령님의 임재가 확 몰려들어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서 소리를 뺐어요. 그리고 이제 내 아들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을 만나구나. 초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나고는 이제 진세를 풀어가는 거죠. 우여곡절을 겪고 사춘기를 지나갈 때 나한테 야동보다 걸려가지고 뒤지게 맞고 겪고 또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 아이와 대화를 해보고 같이 기도해보고 하면은 자기 안에 불이 하나 돌고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늘 머물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생기,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걸어놨습니다. 여기에 나를 지키는 그 원기운이라 하더라고. 무역지 보면 근원신기라고 그것도 말을 하기도 하고
어쨌든 성령님 안에서 나를 지켜내고 나를 성장시키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기에 우리 안에서 임재가 깊어 차올라가면 우리 지정의를 덮어요. 지정의를 덮으면서 은사를 전해드릴게요. 지성으로 뻗어가면 예언, 지식, 지혜 이런 은사가 나타나요. 지성으로 뻗어가는데 이 은사적으로 안 나타나는 사람들은 지성으로 뻗어가는데 말씀,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것, 이를 통찰력으로 나타납니다. 세상의 지혜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 자네와 운의 기능이 달라요. 성령님의 임재가 자네, 운에 어디에 먹느냐에 따라서 지성의 능력이 다르게 나타나요. 목회를 하는 사람들은 기도원장을 안 할 바에는 부흥사를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다면 말씀의 은사가 더 많은 것도 좋아요. 가르치는 은사가. 그래서 저는 성령의 임재 이쪽 왼쪽 머리에 개입해요. 이쪽 머리에 쭉 임하면 그날은 설명을 내감나는 거예요. 그냥 쭉 풀어져요. 근데 이쪽 머리, 오른쪽 머리 이렇게 임하면 이쪽을 감으면 이쪽은 영적인 능력을 이렇게 열어주는 성령은 아니에요. 성령은 아니고 성령의 사역을 한 사람 인사를 겪어보니까 자네 운해의 임재의 모습을 있을 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영에 임하고 우리 지성에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 모습, 감성에 임해요. 마음이 임할 때 마음의 상처를 풀어내주고 마음에 묶인 것들을 끊어내주는 은혜를 줍니다. 마음이 임해야 돼요. 집사님, 마음이 임해야 돼요. 마음이 임해야 되는데 성령의 임재가 마음에 임하려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놔야 돼. 그냥 정신없이 토하고 울고 그냥 막 토해야 돼. 그때 옆에도 괜찮아요. 유교적인 분위기에 자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저주하면 되나 저주하는 거 아니에요. 막 그런 것이 괴로운 것이 막 그럴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주님이 저주한다 하잖아요. 주님은 네가 그래 아프구나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하면 성령의 임재가 가슴에 영심을 이렇게 가슴 아프고 하는 사람들 여기 있네요. 자,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배로 내려가면 능력 있는 기도가 나옵니다. 능력 있는 기도. 성령의 임재가 우리 의지적인 능력을 잡으시는 것. 그래서 지정의 안에서 성령의 임재가 은사로 나타나면 예언의 은사, 마음을 만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은사, 그 다음에 강한 능력의 은사, 신의 은사, 축사의 은사로 나타나지만은 그 성령의 임재 우리 지정에 임할 때 우리 인격을 온전하게 합니다. 뭘 온전하게 한다? 인격을 온전하게 해요. 마음을 다친 사람들은 아무에게나 마음을 잘 열어요. 왜? 갈급합니다. 근데 아무에게나 여니까 만나면 또 상처받잖아요. 또 상처받으니까 또 아파요. 그래서 이 아픈데 자꾸 열다가 계속 상처받는 거예요. 근데요, 이 마음의 영역은 사람과 감정을 교감하는 영역이에요. 교감을 좋은 사람하고 하는 게 좋아요? 여진 사람하고 하는 게 좋아요? 좋은 사람하고. 감정의 교감을 좋은 사람과 하고, 거기서 마음 풀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좀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명감 안에서 감정을 교감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거예요. 이게 내 제주예요. 자, 이렇게 그 은사로 뻗어나가기도 하지만 이것이 우리 인격을 온전하게 합니다. 사단이 의지를 공격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고집이 세든지, 굉장히 의지가 박약하든지, 고집이 세면 또 고집을 지키고요. 의지가 박약하면 작심이 3일이에요. 3일은 뭐예요? 작심하고 오늘 계시면 오늘 뒤집어 버려요. 귀가 팔랑귀예요. 이 말 듣고 저 말 같고 저 말 듣고 이 말 같아요. 온전한 인격이 못 되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무엇이냐? 이 모든 연약함들을 짊어지신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회복시키셔서 다시 에덴의 축복으로 되돌려 놓으시는데, 첫 번째는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우리 안에 우리의 지정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온전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육체도 온전하게 하시고 치유하신다. 치유하시고, 그리고 온전해진 사람이 하나님 이곳에 비를 내려 주옵소서, 은혜의 강비를 내려 주옵소서 할 때 폭포수와 같은 임하시는 성령, 무슨 성령? 임하시는 성령, 성령님으로부터 임하시는 거예요. 임하신 성령이 땅을 흘러갈 때 강이 됩니다. 여기 정복하는 성령, 무슨 성령? 정복하는 성령, 역사하는 성령. 그래서 내주하는 성령은 우리의 구원을 주고 성화를 주고, 임하시는 성령은 그 정복을 위해서 임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단비가 확 임합니다. 임하는데 그 비가 강을 흐르면서 흘러가는 데마다 살리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 병이 짊어진 아담이 영작하는 자로서 함께 그 강과 함께 딸려나갈 때 그 강을, 그 땅들을 옥토로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에덴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에덴의 역사가 벌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자, 인생들 어떤 인생들이냐? 복음이 없는 사람들, 심지어 복음을 받았을지라도 신앙의 모습이 무엇이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데, 뿌리는데 들으는 어디에 떨어지냐? 길가에 떨어지네. 이거 세상이 좋은 사람. 예수 믿는 거 힘들고, 잘 믿는 것도 힘들고, 근데 세상은 돈되고, 세상은 예쁜 여자 있고, 세상은 멋진 남자 있고, 드라마에 좋은 거 빵빵하게 나오고, 무한도전 보면서 아무 시간 다 보낼 수 있고, 스포츠, 야구, 축구, 게임, 온갖 것들에 세상이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길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요. 하지만 세상에 속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세속적이어서는 안 돼요. 세상에서 돈 벌 수 있습니다. 돈 벌어야 되죠. 그런데 세상이어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세상에 대해서 경계선이 그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계선이 그어져 있어야 돼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고, 이 선을 넘으면 안 돼 하는 선이 있습니다. 그거 지켜야 돼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새들이 가서 먹어버렸습니다. 신앙이 길가의 사람을 주님이 건져내려고 하면요, 세상을 끊어놔야 돼요. 세상 길을 자꾸 잘라버려야 돼요. 이 길 가면 열리고 저 길 가면 열리고, 남들은 다 열리는데 자기는 안 열려요. 남들은 그 길 가면 열리는데 나는 안 열려요. 왜요? 세상을 끊어놓고 어디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주님 안에서 선을 지키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잠언의 말씀을 보면은 전부 다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가정 안에서 어떻게 부부의 성을 이루어갈 것인가, 장사를 하면서 저울추를 고치고 막 사람을 속이지 말라, 이런 얘기도 쓰여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그냥 상식에 속한 얘기예요. 일본 어떤 작가가 쓰는데,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유치원 때 배웠다. 유치원 때 배운 진이나 지금 배운 진이나 뭐가 다른 거 없어요. 생활 속에 언제나 똑같아요. 사람과 사람을 사이에 인사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때도 있고, 미안하다 할 때도 있고, 좀 기다려달라 할 때도 있고, 한 번 더 얘기할 때도 있고, 사람과 살아가는 그 윤리에 관해서는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나라 옛말에 참 좋은 말이 있습니다. 경천애인,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동서양의 보편적인 윤리관이에요. 그래서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서 지켜야 될 도덕적인 교훈들, 도덕적인 룰들입니다. 이거 강하게 말하면 율법주의라고 사람들 말해요. 아니,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서로 지켜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지켜질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심은 씨앗들이, 우린 심은 근금을 넣든지
교회 청소를 했든지 주를 섬긴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씨앗뿐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 모든 일들마다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로 거두는데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는데 에덴에서는 아담에게는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키라 세 가지 사명을 주셨고 세 가지 사명을 감당할 때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세 가지 축복이 오는 거예요. 축복은 받고 싶은데 사명은 놔버리면요 없어요. 두 번째, 헐리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이것은 과거에 매이는 사람, 밭에 문제가 있는 사람, 씨가 뿌려지기 전에 이미 뭐가 있었다? 돌이 있는 거. 그래서 돌이 있어서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복상이 나왔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들, 마음에 썰뿌리가 있는 사람들, 성장 과정에 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 상처들 속에서 자꾸 문제를 해석해요. 그리고 자기 상처 때문에 자기 눈에 안경을 가지고 있어요. 빨간 안경 끼면 빨간색이에요. 파란 안경 끼면 파란색이에요. 자기 상처를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면 그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해요. 불가에 쓰는 말 중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굉장히 심오한 말 같지만 아주 단순한 말이에요. 산을 산으로 본다, 물을 물로 본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을 다 비우면 명경지수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간절해서 보면 산이 산으로 보이고 물이 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욕망이라는 안경, 상처난 안경을 가지고 이렇게 만물을 보면 그 사람은 돈 되는 사람, 돈 안 되는 사람,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그냥 그렇게 세상을 보게 돼요. 예수 안에서 마음의 깊은 상처들이, 결박들이, 어린 시절의 모든 결박들, 인생의 결박들이 예수 앞에서 풀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씨앗이 제대로 열매 맺기 위해서는 이 사람은 뭐이냐? 힐링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에서 힐링을 제일 잘해내는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는데 예수 전도단에서 운영하는 열방대학이라는 코스가 있습니다. 열방대학 6개월 코스입니다. 6개월 코스로 한 1,000만 원 들어요. 6개월 코스로 한 사람도 가서 제주도 또 하와이 열방대학 이런 데 가서 자기 상처 그냥 강의 듣고 객관적으로 복음을 변들을 주고 걷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예수제다 운영되어 있는데 많은 시간 힐링의 시간이에요.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힐링을 하는 거예요. 요즘 교회마다 내적 치유를 교회에 이제 커리큘럼으로 도입하는 교회들이 들어있습니다. 한국에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논산 양촌치유센터 이렇게 가는 데도 있고 교회에서 인카운터라고 하는 내적 치유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고 그런 데 가서 이렇게 근데 그 원리는 똑같아요. 자기 상처를 예수님 앞에 깊이 토해놓는 거. 그럴 때 주님으로부터 치유가 임하고 그리고 좋은 만남, 교회 안에서 먼저 믿은 성도들이 좋은 아버지같이 어머니같이 친정 어머니같이 이렇게 그래 힘들었나 받아주고 안아주고 하는 좋은 공동체의 만남.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질 때 이 돌밭은 치유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6번 7절에는 가지떨기에 떨어졌다 해서 가지떨기는 미래라 그랬어요. 우리는 과거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미래에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오늘은 따라서 우리는 오늘을 삽니다. 근데 과거에 매이는 사람은 오늘 살고 있는데 과거에 살고 있고 염려하는 사람은 오늘 살지 않고 내일을 살고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가지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자라가면서 엄마 이거 그냥 자라니까 가시가 자라서 어쩔까 염려를 말하는 거예요. 인생은 내일은 늘 불안합니다. 유행어 가사처럼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나오나 닮지 않았죠 제가. 자, 근데 그저 와준 오늘이 좀 어떻게든 살아낸 오늘이 고맙기는 하지만 내일은 늘 무섭고 겁나는 거 모르니까. 그러나 그분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인생을 끌어가시는 주님이 계신 거예요. 내가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여러분 걸어가는 거, 믿음의 발을 딛는 거, 발을 딛는 거. 그러다 보면요 대산도 넘어가고 헌복도 가고. 그런데 항상 제 안에 빛 가운데를 걸어가려고 난 적어도 길가 선을 지키면서 살리라 그래 결심하고 쭉 가다 보면 이상해요.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는 시간에 치유하시고 회복시킬 때 회복시키시고 열매 맺을 때 열매 맺게 하시고 저를 따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내 남은 인생에 풀어가실지다. 제 인생입니다. 제 인생입니다. 네. 여러분 모르겠어요. 제 인생입니다. 저 하나님의 인도하신 어쩔 때 수없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다시 내 손잡아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때로는 넘어질 때는 내가 목사인가 싶어요. 무슨 놈의 목사가 있다느냐 그런 절망감에만 몰려올 때예요. 근데요 그때도 주님은 내 곁에 계셨고 고비고비 늘 함께 하셨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일을 열어가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들 다 십자가 앞에 풀어놓을 때 주님은 옥토의 축복을 주시고, 옥토의 축복 안에서는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열매가 그렇게 풍성하게 거두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꽃필 날 봄 오고 꽃필 날 오는 것입니다. 그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인생에 옥토를 만들어내시고 그에서는 지나가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이 이끌어가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안에 있음을 인하여서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끌어주셔서 더 좋은 만남들을 예비하시고 더 좋은 길들을 끌어가시는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우리 최영호 주사님 이제 서울로 가시려 하는데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좀 더 있으면 좋겠다 싶고, 아버지 좀 일꾼이 없는 교회라 여러 가지로 많이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함께 기도해서 큰 복이 되었습니다. 주님, 여기까지라면 주님이 또 함께하는 사람 보내주시고 주 앞에 수고하고 주 앞에 몸부림쳤던 제주사님 저희 선한 인도하신 안에 승리하는 남은 생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혼의 옥토가 되어서 주사는 하나님 앞에 심은 것마다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거두게 하시되 하나님 두 자녀에게 온전한 노고를 임하게 축복하여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살아가는 삶의 제목들 속에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재정의 물꼬를 열어주시고 아버지는 남겨둘 어머니와 또 가족들의 문제도 여러 가지 있사온데 주님의 선하심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온전히 우리를 끌어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또 성일입니다.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에 십자가의 그 영광이 우리 안에 많이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하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